반갑습니다. 올 봄에 우리 청년 예배 때 만나고 다시 여름이 찾아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의 자극제이자 활력소라면 올해부터 함께하게 된 우리 교육부의 어린이와 푸른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팝콘이 튀는 것 같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도 가슴에 이렇게 기쁨이 차오르는데요. 매주 이 모습을 볼 때 어찌 아니 웃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이 중에 계신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여기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상이 되시나요? 이곳에 누워서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웃음이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빛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이 교우분 중에 있다면 그것이 어찌 웃음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기쁨이 이곳에 조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재미진 우리 교육부 사람들, 그래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부 사람들과 함께한 이번 여름 들살이는 평화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라오시다가 무지개천 안에 알록달록 교육부 친구들이 써낸 평화의 내용을 보셨는지요? 저와 우리 교사들이 전한 것들보다는 더 진하고 더 알짜배기의 내용들로 써내려간 평화 이야기들이니 내려가시다가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주제는 영상에서도 소개됐듯이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교육부는 오늘의 새 본문을 3번에 걸쳐 하늘 뜻을 펼치고 그에 따른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가며 하늘 뜻과 활동들을 준비해 주었던 우리 백차영 전사님, 김하나 전도사님, 그리고 장동원 부장님, 그리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비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푸른이들이 평화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오늘 3개의 본문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3개의 본문은 각각 하나님의 평화, 그 다음 예수님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평화의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평화의 선포가 평화가 부재한 상황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이사야 시대 역시 평화가 부재했었음을 우리는 가늠하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아시리아에 몰락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전반적 상황은 혼란과 불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현실과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어린이들과 푸른이들이 특히나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바꿔보았습니다. 이사야의 평화입니다.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들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이들은 이들과 함께 뒹굴며 놀게 됩니다. 소와 곰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옆에서 장난을 쳐도 어떤 해도 입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 속에는 여러 평화의 관계와 이미지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마주친 적 없는 전혀 다른 평화의 상황들입니다. 늑대와 어린 양, 사자와 송아지, 어린이와 야상의 동물들이 서로 함께 뒹구는 모습들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넘어 전혀 새로운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함께, 장난, 해를 입지 않음과 같은 언어들로 인해 우리는 각자의 마음과 머릿속에 평화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사야가 선포했던 평화는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바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가볼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배제와 차별, 소외와 적대감이 존재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지방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 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가르는 담이 있었는데 이를 소렉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이 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이 펜스를 넘어 성전 경내로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만일 이 펜스를 넘었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막힌 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었던 물리적 담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또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서로를 가르는 모든 담을 허물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한 것,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지요. 즉 예수님은 인종, 성별, 신분과 빈부 간에 발생하는 차별을 철폐하시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화와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평화는 우리의 평화가 됩니다. 위와 아래가 없이 또 약육강식이 없는 어떤 가장 평등한 관계를 꿈꾸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했다면, 이제 막힌 담을 허물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왔다면 이제 다시 그 이야기는 이제 내가 그 평화를 내 마음속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물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교우분들도 잘 아실 팔복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마태 공동체는 유대 바리새인들의 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도 하나 없이 모인 빈곤한 민중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평화와 정의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쫓김과 위협을 당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되뇌이며 그 뜻을 세워나갈 것을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공동체의 근거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넉넉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어려움들을 돌보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의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평화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를, 또 다짐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들살이에서 다짐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며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다짐은 평화 이행시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사야에서 이어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현장의 내용을 가슴에 담아서 이제 자기의 평화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이행시로 담아봤으니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평화는 화해하는 것이야. 한 번 더요. 평화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즉 전쟁이 없는 상태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평화는 화초에 물을 주는 거야.
너무 예쁘죠? 마지막입니다. 평화, 화이팅. 평화 화이팅을 외치며 어쩌면 오늘 이 순서에서 가장 제가 나오는 것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하여 그 목회자로서의 그 재미없음을 이곳에 그만 묻어두고 제 마이크를, 사실 제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데요. 다음번엔 좀 더 어린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재밌는 말씀을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 마이크를 다음 주제한테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 이야기는 어린이부의 평화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선생님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게 평화가 되어주시고 제가 교육부로 내려갔을 때 사실 제 마음에 가장 큰 평안이 되셨던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래섭 선생님을 추대합니다. 네, 지난 7월에 어린이부는 향인 수양관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여름 들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부 교사 6년 차인데 이번 여름 들살이가 가장 재밌는 들살이로 이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평화를 주제로 이제 이행시도 짓고 또 아까 그림에서 혹시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커다란 주사위를 만들어서 마블판에다가 거기에 주어진 그림을 보고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평화 마블 게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지었던 평화 이행시 아까 소개드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행시들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피부색 또는 국적 또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히려 제가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 마블 게임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화와 연관된 단어 중 기도라는 또 단어를 임의로 주어졌는데 그 단어를 갖고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제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을 설명하라 이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저도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쉽지 않은 이런 그 미션이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최희인 어린이가 김순덕 할머니께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을 것이다 라는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무척 공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린이부 교사이긴 한데 실제 매번 수련회를 다녀오면은 아이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아 보여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향림교회 어린이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야외 활동 또는 우리 교회 내 활동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한데 어울려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특히 가장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아이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관계를 형성하고 원만하게 놀고 있는지 혹시 그 가운데 소외된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저희 교사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이부 교사 활동을 시작할 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책 읽고 뭐 토론하고 뭐 그냥 고민만 막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너 할 줄 아는 거 뭐 있냐면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사가 처음 되었을 때 다른 교사분들이 모두들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뭐 교사는 아니시지만 이제 레크레이션 활동을 정말 프로처럼 지도하셨던 이승현 교우, 그리고 야외 바베큐 구이와 불꽃놀이 설치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창희 집사님. 그리고 가장 연장자임에도 아이들과 다른 교사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정말 저러셨을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신미용 선생님, 기타 연주로 아이들에게 복음성을 항상 인도해 주시는 최필수 선생님, 예수님 복음의 진수를 가장 간결하게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주는 임다운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맛난 간식을 가장 많이 사주시는 권지숙 선생님, 진지한 신앙의 고민을 갖고 교보제를 준비하시고 또 교육활동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기록하셔서 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김무진 선생님, 그리고 이제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하상우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전부 다 예배로 오면은 이 선생님 오셨어요? 모두 다 이 선생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관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오히려 질투가 납니다. 정준모 선생님. 이렇게 다른 모든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특별한 이제 재능을 갖고 계셔서 그 사이에 저희는 묻혀서 그냥 저는 무난하게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그래도 다음과 같은 포부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왜곡된 신앙, 즉 개인의 어떤 죄사함, 그리고 교리를 벗어나서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갖고 제가 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사 생활 되돌아 보니 이렇게 거창한 문제 제기는 제가 하였지만 실제 해결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신앙이란 것은 혼자서 제가 고민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 공동체 또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향림교회 어린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난 향림교회 어린이부 교사 6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배우고 또 생활하면서 오히려 저의 영혼이 이제 맑아지고 성장하는 것을 이제 체험하였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이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부족하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부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여름 수련을 위해서 또 후원해 주셨던 두 분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제 말씀 이제 마치고 이어서 아까 우리 청소년들의 평화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부가 들려드리는 평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텐데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례 선생님 정말 뜨거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복 차올라가지고 설레는데 어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시 어린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오셨나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평화에 대해 한수 가르쳐주자! 와우! 네, 그렇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1학년 어린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민찬이 어린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평화는 함께 밥을 먹는 거야! 와, 그렇습니다. 평화는 함께 밥 먹는 거라고 합니다. 자, 고학년 어린이 얘기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자, 예언이 어린이. 잠시만요. 평화는 막힌 담을 허무는 거야. 와, 그렇습니다. 정말 막힌다면 허무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자, 평화는 평화는 서로 뒹굴며 노는 거야. 와, 정말 흥미진진하고 참신한 대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옆에 있는 제인이 어린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평화는? 평화는 예수님이야! 와, 오 마이 갓! 정말 대단한 대답인 것 같아요.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평화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서연이 어린이 평화는 뭘까요? 평화는 우리 어린이들 그 자체야. 와, 정말 명문이 나왔습니다. 평화는 우리 어린이들 그 자체야. 맞습니다. 평화는 우리 어린이들 그 자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전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평화야. 다 외치면서 하나, 둘, 셋. 하시죠.